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앞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또 보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으셔도 그 불순종의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마저도 우리는 그 죄의 대가, 그 멸망이 영원한 징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마저도 죄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징계,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의 징계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는 것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멸망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멸망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평온히 살면 우상도 섬기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아니 날이 갈수록 죄악이 심해지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느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조차 크게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자신들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 줄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줄기였는데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요. 그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원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라는 가지를 그 줄기에 붙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은 지금 잘라낸 가지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가지조차도 다시 접붙이셔서 그 줄기를 온전히 완성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완성하실 능력이 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둡게 돌아가는 것 같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더 쉽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다른 누구를 좀 낮게 보거나 쉽게 보거나 무시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어,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자랑할 때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큰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역사 가운데서, 이 큰 시간이라는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면 도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구,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정말 후대 1000년이 넘는 시간, 1500년이 넘는 시간, 아니 오늘날까지 시점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또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이 그렇게 쓰임받았을 줄은, 그렇게 긴 시간까지 쓰임받을 줄은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종교개혁의 시대, 아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한국 땅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억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이웃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복이 넘쳐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